인생에서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업가가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면 사업에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학생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결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결혼 생활이 평안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신 여러분들이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왜 그런 말 하죠? 누가 공항에 픽업 나왔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픽업을 하러 오시면 아무래도 세탁소에서 일하기 쉽고 또 나중에 세탁소를 경영하기가 쉽습니다. 델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시면 아무래도 델리를 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교회도 픽업하러 나오신 분 따라서 교회 나가기가 쉽고, 심지어는 집도 그분 옆에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그 기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100년의 준비 기간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오게 될 영원한 시간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까지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인간은 도구의 존재다, 언어의 존재다, 유희적인 존재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동물들도 웬만큼 그런 거 다 합니다. 동물도 언어가 있고, 동물도 또 의리가 있고, 동물도 또 기쁨을 추구하고, 동물도 나름대로 지켜야 될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동물하고 인간하고 정말 다른 게 무엇일까? 어떤 경우를 보면은요, 인간이 동물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짐승만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 배가 배부르면은요, 지나가는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자신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멀쩡한 생명을 파리목숨처럼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돼지가 자기 위장의 80%만 먹는다 그러죠? 근데 인간은 위장의 120%를 먹습니다. 어제도 이제 성극 연습한다고 늦게까지 남아서,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떡볶이하고 오뎅을 먹는데 정말 이 배에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먹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돼지도 돼지같이는 안 먹습니다. 인간만 돼지같이 먹습니다. 과연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인간이 정말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도 우리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그다지 즐거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입니다. 그것을 BC와 AD라고 부릅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고 해서 기원 전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웁니다. AD라고 하면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year, 주님의 날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라고 해서 그것을 기원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인생들은 기원 전이냐 기원 후이냐 이것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BC 544년에 죽었습니다. 공자는 BC 479년에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는 AD 632년에 죽었고 이순신 장군은 AD 1598년에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인물과 사건들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나?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는 사고의 체계라는 뜻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우리가 신적인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다릅니다. 기독교만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수많은 고행과 수많은 수양과 수많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소름이 끼치도록 저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친구들 만나서 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대학에 어쩌다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까요, 그냥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들어가서 1년 내내 기억나는 거는 술 마시고 논 거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1학년 1학기 성적이 1.15,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정호 형제 여기 오랜만에 또 학교에서 왔는데 1.15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1학년 2학기는 많이 좋아져서 1.25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밤새 술 마시고 그 다음 날은
시원한 그 체육관 앞에 벤치에 누워서 그렇게 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욕정과 내 욕망과 내 목표를 채울 것인가,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의 전부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 미국에 와서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눈다면, 제가 어려서부터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 편두통이 한번 생기면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 이 눈까지 이렇게 뿌옇게 안개 같은 게 끼면서 글을 읽을 수가 없고, 정말 머리가 이렇게 막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막 밀려오는데 너무 아파서 엉엉 울다가 타이레놀 먹고 진통제 먹고 잠들곤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학교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학교 다니지 못한 날이 굉장히 많았고 일찌감치 조퇴하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심장이 약해가지고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뛰는 운동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뛰지 않아도 괜찮은 배구라든지 탁구 이런 거 했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병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신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안 되는 영어에다가 또 신학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신학을 영어로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닫는 겁니다. 머리가 안 아프네? 신학교에 가서 편두통이 없어진 겁니다.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씩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그렇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와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제가 압니다.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술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제가 압니다. 이혼 직전까지 가셨다가 예수님 만나서 가정을 다시 회복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시고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외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서 그 수렁에서, 그 늪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31,173개의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절에 농축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 한 구절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또 혹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과학자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도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우주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굉장하시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무변광대하시다,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 하나님이 과연 나하고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또 오늘 처음 나오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이 어떻게 했냐? 어떤 분은 이처럼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발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변광대하십니다. 그 경계를 정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빛의 속도로 수백만 광년을 가도, 수억 광년을 가도 끝에 이르를 수 없는 것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나마 그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손끝으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경계를 정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시골 화장실은 푸세식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시커먼 재가 있었고요, 그 비료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한쪽 구퉁에다가 구멍을 깊게 파가지고 널빤지 2개를 놓으면 그게 화장실입니다.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이제 이 구더기들이요 우글우글합니다. 여기 밑에를 이렇게 왜 들여다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허연 게만 이렇게 꿈틀꿈틀합니다. 시커먼 곳에서 허연 게만 꿈틀거리는 거예요. 인간이 구더기가 되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무변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주가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은 의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성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커먼 죄로 물들어 버린 그 모든 죄인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커먼 죄악으로 물든 영혼들, 뼛속까지도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의 사슬에서 묶여 있을 때,
죄의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를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을 골라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선택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전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십시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평생 씨름하고 싸워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올해는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는 사랑할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좀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동창회나 향후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한번 베풀어 보겠다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만으로 끝나지 않았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액션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잔치만 풍성하게 늘어놓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나고 나서 골수 기증하는 그런 그 검사를 하는, 유형 검사를 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세부터 44세에 해당하시는 분은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건강이 있다 그러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한번 누군가를 사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 골수 검사하는 게 좀 복잡했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골수 검사가 이렇게 심플하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또 80%는 우리 혈액에서 골수를 채취하고 나머지 20%만 이 페어빅, 이 그 본에서, 뼈에서 채취한다고 합니다. 전에보다 기술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골수를 기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안 해봤던 것이라서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면 그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누군가와 함께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라티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외투, 겨울 옷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캠페인을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하죠. 이건 정말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내시면 집에서 멀쩡한 옷인데 유행이 떨어졌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어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입고 있는 그런 좋은 옷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여러분이 좀 땀을 흘리셔서 애를 쓰셔서 교회로 가져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쓰레기가 되기 쉽지만 가져오면 누군가에게 정말 유용하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액션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뭔가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사랑을 표현하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짜로 밖에는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하고 내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선물을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을 만나게 된 그 순간부터 어쩌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잡아 끌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들어오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제 속이 너무 더러워서, 이 속이 너무 추악해서 감히 주님을 모시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술 끊고 오겠습니다. 제가 도박 끊고 오겠습니다. 담배 끊고 오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도박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러고 주님 앞에 오는 일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끊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는 겁니다. 술 냄새가 풍겨도 괜찮으니까, 담배 냄새 나도 괜찮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형제님들,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기 계신 자매님들, 여러분의 가슴에 바위처럼 얹어져 있는 그 무거운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죄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8년 겨울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마리의 고래가 그 만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만이라고 이렇게 쭉 안으로 돼 있는 거죠. 아마 이 만에는 먹을 먹이가 더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 만으로 고래 두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해에 겨울이 너무 빨리 찾아와 가지고, 그리고 너무 추워서 그 만이 얼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있던 그 에스키모들이 그 얼음을 깨트려서 고래를 바다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장면이 우연히 TV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TV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장면을 보고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10톤짜리 트랙터를 보내가지고 트랙터로 얼음을 깨트리기도 하고, 또 헬리콥터에다가 5톤짜리 시멘트를 실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시멘트를 깨트리기도 하고, 소련에서는 30톤이 넘는 그런 쇄빙선을 보내서 얼음을 깨트리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투자와 노력과 땀을 통해서 결국은 얼음을 깨트리고 고래를 바다 바깥으로, 넓은 바다로 내보내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고래와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 그 고래가 과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던 그 노력과 땀, 그 엄청난 투자를 알기는 알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고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기는 아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자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는 아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말구유 모양의 이 장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 위에 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에 갔더니 그 한국의 정말 그 큰 소여물통, 이거를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주 이렇게 정말 토속적인 분위기가 나는 스타일리시한 그런 데코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말구유, 소여물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지저분합니다.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예수님이 스타일 때문에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무실 곳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그 추운 길거리를 전전하시다가 결국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에게 내어드릴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밀어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구유 위에 누우셨다는 그 사실, 저는 말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복음의 정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저분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말구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소 여물통 같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기만 하시면 됩니다. 수줍어서 조금만 여셔도 우리 주님은 비집고 들어오실 정도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구유통 같아도 소여물통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죽기 전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죽을 때까지 남은 평생 기쁨과 행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